경기도 양수리에 가면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작가 황순원 씨의 문학관이 있는데, 거기 한번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 황순원 씨의 그 육필 이런 원고들이 이렇게 있고, 또 아주 옛날에 나왔던 이런 잡지들도 있고, 그 밖에서는 바깥 이런 언덕에는 그분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인 그 소나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소나기 내용에 따라서 원두막도 있고 징검다리도 있고 소도 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이 황순원 씨의 이런 소나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아마 뭉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농촌에 있는 한 소년이 완전히 이제 시골 촌아이인데 다른 데서 이사 온 예쁜 아이를 이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 어느 날 들판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막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손을 잡고 그 원두막에 이렇게 피하고, 또 개울이 이렇게 넘치니까 업고 이렇게 건너고, 굉장히 조숙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아주 조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애가 병으로 죽을 때에 그 입은 옷 그대로 입어서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남기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뭣도 모르고 한반에 있는 어떤 여학생, 남학생, 또 동네에 있던 예쁜 학생들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중고등학생 때 수련회에서 이렇게 만났던 여학생이나 남학생, 또는 음악회에서 같이 합창했던 남학생이나 여학생, 마음속으로 또는 만나서 한 번, 두 번 교제할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철부지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만 좋아하다가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마음속에 참 미련이 남고 아쉽고, 또 어떤 때는 가슴 아픈 이런 추억으로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또 별거 아닌데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금하고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피천덕 선생님은 영문학자로, 또 피터의 산문 이런 에세이로 우리에게 참 가까운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90을 훨씬 넘었을 때 제자가 가서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책을 넘겨보니까 아주 빛이 바랜 누런 예쁜 이런 아가씨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에게 누구 사진입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난징, 남경에서 이렇게 유학을 할 때 사랑했던 중국인 여학생 사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에 사랑했던 그 여학생의 사진을 90살이 넘도록 이걸 보관하고 있고 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는 좋아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청년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만난 이런 사랑은 바로 이제 불이 붙게 되고, 또 청혼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축복 가운데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준비가 안 된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 어리고 또는 일방적이고, 한쪽에서는 막 좋아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전혀 마음이 없고, 이런 준비가 안 된 사랑은 그냥 한번 마른 나무까지 한번 태우다가 꺼지듯이 결국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서로가 나이도 들고 또 지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물질적으로도 준비가 되었을 때는 사랑에 불이 붙으면서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랑을 하면 변하게 됩니다.
남자들 중에서도 평소에는 정말 멋이라고는 부릴 줄 모르는 이런 남자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막 멋을 부리고 머리에 무술을 막 떡칠을 하고, 평소에 시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시집을 읽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고, 여성들은 확실하게 변한, 눈에 띌 정도로, 그래서 눈빛이 달라지게 되고 외모가 아름다워지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스의 주제는, 아가스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의 결혼 축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 주제는 누가 미인인가 하는 것으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퍼스트 레이디는 피부색이 희고 날씬하게 생긴 외국 공주가 아니고, 좀 피부색은 검고 좀 날씬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그 고난 가운데 아름답게 변한 연단을 받은 술라미 여인 같은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어머니의 아들들, 오빠들입니다. 오빠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이 포도 농사꾼이 됩니다. 얼굴은 더 검게 타게 되고 옷도 이런 농부의 옷을 이제 입고 다니게 되는데, 마침 그때 이제 형들에게 밀려서 귀양 비슷하게 와서 양을 치던 솔로몬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 후반부부터 한 2장 중반부까지 걸쳐 있는 말씀인데, 이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아름답게 변하느냐, 아름답게 변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술라미 여인이 자신의 그 가치를 되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계속 나의 이제 단점을 지적하고 야단을 치고 이런 분을 만나면 너무너무 이제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잃게 되고 너무 이 초라한 자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막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의 첫걸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자신의 그 오라비들, 또 친척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라비나 친척들이나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널리 술라미 여인의 결점만 찾아서 야단을 치고 지적하고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술라미 여자는 굉장히 그 주눅이 많이 들고 더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또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술라미 여인은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성질도 좋은 것도 아니고, 보니까 더 자신감을 많이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은 집에서나 동네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도 못하고 또 말도 제대로 표현도 하지 못하고 늘 사람들을 피해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술라미 여인이 비사교적이니까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더 좋지 않은 이런 여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면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자신도 고난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주고 또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은 자신이 솔로몬 앞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1장 12절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침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옛날 번역에는 그냥 상이라 돼, 테이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좋은 번역입니다. 옛날 번역이 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상이라고 하면 꼭 베드, 누워서 자는 이런 침상을 생각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테이블 이러면 훨씬 더 이 의미가 더 좋습니다. 이 나도향이라 하는 것은 너도향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나도향은 인도산 향료인데 아주 비싼 향료입니다. 향기도 아주 짙고 비싼 이런 향료가 나도향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았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이 향유를 막 부어서 머리털로 막 닦았습니다. 그때 이 향유도 이 나도 향유인데 얼마나 이 향기가 아름답고 짙은지 뚜껑만 열어놓으면 향기가 막 뿜어내는 것처럼 막 토하는 것처럼, 옛날 번역에는 향기를 토하였구나 막 뿜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향기가 막 진하게 뿜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왕의 식탁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는 솔로몬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되지만 이때는 왕도 아니었고 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과 식탁 테이블에 앉았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 왕의 식탁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자기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마음이 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그의 그 부족한 부분을 잘 품어주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향유병에서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옛날 번역에는 향기를 막 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자기가 자신감을 가졌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젠가는 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 보면 참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막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데 자기는 뭐 보여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성격이 쾌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자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창생들 모임이나 또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이런 모임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다 성공적으로 잘 사는지 그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비참하고 말 한마디 꺼낼 수도 없으면 막 바늘방석 앉은 것처럼 막 불안해하다가 틈만 생기면 막 도망쳐서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청 울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나는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러면서 돌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사교적이지 못한데 고난을 당하면 더 사교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통 때도 보면 표현도 잘 못하기도 하고 막 숨어서 피해서 다니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고난 당하고 이러면 더 이상하게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먼저 이 고난을 이제 통과하고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분들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성공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공한 이야기는 그냥 뭐 그렇구나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난 당했던 이야기, 어려움 당했던 이야기에 귀를 굉장히 이제 기울이고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앞에서는 뭐 말을 잘할 필요도 없고 뭐 자랑할 필요도 없고 논리적일 필요도 없고 뭐 학식이 많은 걸 이야기하고 그냥 내가 겪었던 것들, 내가 살아온 것들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그 창조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고 너무너무 신선한 이야기고 너무너무 참 세상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막 그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기도 막 얼마나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지 마치 나도 향이 막 향기를 뿜는 것처럼, 향기를 토하는 것처럼 막 정신없이 자기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놀랍니다. 평소에는 하도 말이 없어서 말 못하는 사람 줄 알았더니 그냥 조금 이제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앞에서 뭐 달변가가 되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뿜어내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가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나중에는 막 목이 쉬어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든지 음성이 변할 정도로 막 그 자기 살아온 이야기들을 막 자기 체험했던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막 나도 향이 향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난 왜 이리 말을 잘할까? 다른 사람도 어이구 저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막 얼굴은 막 상기되어서 눈은 빛나면서 막 달변가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향이 막 향을 뿜어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자아상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결점을 찾아내서 이걸 고치라, 바로잡아라, 야단치고 이러면 사람이 이제 점점 주눅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그 소심한 사람, 비참한 이런 자아상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누군가가 그런 거 안 보고 내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말이 막 나오게 되는데,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이제 이 사람은 공부도 자신감, 뭐 운동도 자신감, 사업에도 자신감, 막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뭐 저는 공부를 뭐 잘하는 편이 아닌데요, 이렇게 보면 100점 만점에 자신감이 한 3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덤벼들 때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한 30점 정도는 이제 30점. 그 30점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대충 이제 그럴 정도로 운동을 할 때도 자신감을, 음악을 할 때도, 연습을 할 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도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자신감 없이 그냥 빌빌거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속에 있는 것을 알아주고 품어주고 이럴 때 우리들은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 이제 자꾸 나오게 되죠. 13절과 14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 속에 모략 향주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친이 남자친구입니다. 남친, 여친, 남친. 요즘 이 줄임말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남친,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향수를 어디 바릅니까? 귀, 목, 손끝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죠. 근데 옛날 이 중동 지방의 여성들은 향주머니를 이제 목에 달고 나갔던 겁니다. 중동은 덥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조금 걷거나 활동하면 벌써 이제 땀 냄새가 납니다. 여성들은 이 땀 냄새 나면서 데이트를 할 수 없으니까 목에 이제 향주머니를 달고 데이트를 하면 향이 이제 땀 냄새들 이거 싹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냄새가 나지 않고 좋은 냄새만 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라미 여인은 내 사랑, 솔로몬은 향주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수라미 여인도 결점이 많았던 겁니다. 결점도 많고, 성격도 사교적이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결함들, 인격적인 일이 소심하기도 하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향주머니인 겁니다. 남의 이제 결점도 이걸 싹 빨아들이는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만 만나면 이 여자는 이제 다른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향주머니가 싹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점투성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의 실수, 부족한 걸 막 지적함으로써 우월감을 나타내는 시대입니다. 우월감을 나타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남의 부족한 것들, 결함들 이런 걸 막 지적하는데, 그러면은 막 그럴수록 주눅이 들고 사교성은 더 떨어지게 되고 말은 더 못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면 그걸 싹 흡수를 해버립니다.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 말 잘할 필요가 없다. 말 잘할 필요가 없고, 나는 뭐 그런 거, 매는 그런 거 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체로 좋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만 한 가지 정의를 내린다면, 사랑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빨아들여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사랑이, 그게 이제 좋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격도 좀 까칠하기도 하고, 매너도 많이 부족하고, 외모도 많이 뒤떨어지고. 근데 솔로몬은 향주머니를 악취를 쫙 빨아들이듯이 뭐 그런 거 싹 다 없어지니까, 좋은 점만 남으니까 술라미 여인은 아주 적극적인 이런 여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데 조건을 달면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10kg 빼면 사랑해 주겠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만하기 때문에 10kg 빼면 사랑해 주겠어. 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랑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10kg 막 열심히 빼면 뭐라고 말합니까? 10kg를 더 빼면 사랑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려고 또 10kg 더 뺐을 때 코피 흘리면서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건 사랑 안 한다는 뜻이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너 점수 10등 올라가면 사랑해 줄게. 사랑 안 한다는 뜻인데 막 열심히 해가 10등 올라가면 또 10등 올라가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코피 흘리면서 죽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10kg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라와 같다. 이 엔게디는 사해 바다 서쪽에 있는 그 언덕을 말합니다. 사람도 별로 오지 않는 곳인데, 엔게디 그 포도원이 이 두 사람의 데이트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처음 만났던,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또 거기서 더 발전해서 데이트했던 곳, 이런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내 사랑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처음 만났던 장소, 처음 데이트했던 그 시발점, 그거를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막 방황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를 찾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내내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한 200년 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분은 여관 주인 아들이었습니다. 눈도 약간 사시라고 그러고, 가난해서 옥스포드에 근로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옥스포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다 신학교입니다. 신학교가 발전해서 일반 대학이 된 것입니다. 그 근로장학생이 뭔가 하면 돈 많은 학생들은 구두 닦아주고 이불 정리해주고 청소해주는 종인 겁니다. 종. 사실은 말이 근로장학생이지 이 사람은 종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방황하다가 그 학교 캠퍼스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참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보면 서로 처음 사랑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고 실망을 이기고 위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정말 그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 교회에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이래도 다 이겨내는 것은 첫사랑의 그 기억, 체험, 이게 늘 마음속에 불로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결코 그 실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보았을 때,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그 눈이 참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솔로몬이 이제 술라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하는데 여자가 눈빛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눈빛이 막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그 솔로몬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막 듣는데 막 우기도 하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눈이 제일 먼저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이 사납든지 공격적이고 사납든지 아니면 흐리멍텅하든지 명태 눈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쯤 졸리는 이런 눈으로 어떤 여성은 보니까 참 교인 아닙니다. 우리 교인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인 아니고 남의 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참 미인인데 눈이 불안해요. 눈이 불안해요. 이 여성은 참 아름다운데 왜 눈이 불안할까? 그게 이제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났던 많은 여성들의 눈을 보면 눈이 막 좀 표독스럽고 막 공격적인 매 같은 눈, 아니면 막 눈이 풀려 있어서 흐리멍텅한 이런 눈이든지.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눈이 굉장히 평화로운 겁니다. 눈이 공격적이지도 않고 흐리멍텅하지도 않고 뭐 유혹하는 눈도 아니고 탐욕스러운 눈도 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너는 눈이 아름답다. 눈이 비둘기 같다. 이런 고백을 이게 이제 솔로몬 처음 받은 그 임프레션 처음 받은 그 좋은 인상 눈이 공격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남을 막 속이려고 하는 이런 눈도 아니고 어떤 분은 남 보면은 아래로 막 훑어보면서 돈 있나 없나 막 이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냥 눈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든지 교인들을 보는데요 머리 스타일 잘 기억을 못해요. 여성들은 막 실컷 볶아가지고 이래 와도 여성들은 알아봐도 목사들은 그 파마를 한번 오히려 파마를 기억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목사입니다. 목걸이 이런 것도 뭐 드레스 이런 것도 잘 모르고요. 근데 눈은 기억을 합니다. 눈을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은혜 받았을 때 이제는 이제 원망하는 눈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원망해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눈에 쓰이죠. 원망 이래가지고 이래 보는데 막 눈이 막 푹 꺼져 들어가가지고 근데 원망하지가 않아요. 도끼도 없습니다. 도끼 이거 며느리 어떻게 때리잡을까 이런 것도 없고 눈이 굉장히 아름다워. 그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눈이 참 비둘기 공격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안해하거나 도망치려 하거나 이런 눈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공격적이지 않은 참 멋진 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모 들보 잣나무 쓱가래로구나.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하는 것은 이 사랑이 늘 신선하다는 늘 푸른색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시작하는데 좀 지나면 다 누렇게 떠가지고 참 색깔이 변색이 되고, 더 지나면 시커먼 썩은 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푸른색이야. 우리는 늘 신선해. 그리고 우리 집 기둥은 백향목 덜보고 잣나무수가 단단한 나무, 목재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면 늘 푸른색이 됩니다. 늘 푸른색, 늘 신선해야 됩니다. 진부하고, 참 진부하고 시시하고,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예배 드리면서 한숨이 푹푹 나오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로 대화 나누는 것도 너무 유치한 이야기들, 너무 수준들, 이러면은 벌써 누렇게 뜬 겁니다. 누렇게. 또 누렇게 튼 그 콩잎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 시퍼런 깻잎 이런 거 좋아해야지. 누런 이 콩잎바리 맛있다 이러는데, 그거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콩잎바리는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이 누렇게 뜨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누렇게 뜨면 안 돼요. 늘 푸른색이에요. 이 기둥이 흔들리면 안 돼요. 기둥하고 썩가래가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게 돼요. 이건 무너지도 안 되고 타도 안 되는 겁니다. 썩으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사랑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만 딱 붙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랑, 또 원사이드, 일방적인 이런 사랑은 마른 나무가 그냥 조금 가지가 타듯이 타다가 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거기 보면 자기 친구의 부인을 사랑하는데, 사랑해서도 준비된 것도 아니고 이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건데 친구의 부인을 사랑하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걸 보고 또 따라서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다 나쁜 사랑, 실패한 사랑, 악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을 짝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말로 율법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전도도 많이 합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면 하나님 또 멀리 가시고, 또 다가가면 하나님 또 멀리 가시고, 늘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짝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달달달 볶습니다. 다른 사람 좀 성경 더 읽어라, 성교 더 해라, 더 선한 일 많으면 달달달 볶습니다. 왜냐하면 원사이드입니다. 원사이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엔게디 그 포도원에서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달달달 볶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강박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데, 사론의 수선화와 골짜기 백합화는 다 야생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생화는 화려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봐주기도 원치 않지만 참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게 피어있는 그 꽃이 야생화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이 사진사들 중에서 또 야생화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야생화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진사의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찾은 찍은 야생화 이야기를 하는데, 복수초라는 게 있습니다. 복수. 이름 좀 무섭죠. 복수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무슨 꽃이 아니고요, 눈 위에 피는 꽃이 복수초입니다. 복수초. 이 사람이 온도계를 넣어보니까 꽃 안에 온도하고 꽃 밖의 온도가 틀리는 거예요. 꽃 안이 따뜻한 겁니다. 열을 발하는구나. 복수초는 눈 위에서 피는데 열을 발하는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할미꽃은 고개를 숙입니다. 할미꽃은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전국에 고개를 안 숙이고 딱 빳빳이 들고 있는 할미꽃이 있습니다. 어딘지는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개를 딱 든 할미꽃이 전국에 딱 한 군데, 예배보도 그 가면은 안 되니까 말 안 하려고 그래. 야생화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봐주고 화려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자기 그 캐릭터를 가지고 꽃피고 있는데 깨끗하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졸업식 때 또는 무슨 환갑 때, 장례식 때 막 꽃 오는 거는 나중에 일방적으로 막 버립니다. 근데 이 야생화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피는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는 사론에 수선하다. 예수님도 야생화족입니다. 어느 족이냐? 장미과가 아니고 야생화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모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기를 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혼자 이렇게 피어 있는데, 그거를 보고 좋았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나중에 야생화로 변하게 됩니다. 굳이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막 머리 터지면서 막 싸우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 나타낼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냥 혼자서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그 매력, 아름다움을 지키는 야생화족이 되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숯불 가운데, 잡목 가운데 사과나무는 정말 이는 오아시스입니다. 그 그늘에 쉬면 참 편안하고, 손을 뻗어서 사과 열매 하나 따먹으면 막 입에서 막 침이 흐르면서 새 힘을 내게 되는데, 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났을 때 참 그늘이 되어 주었다. 그 땡볕에, 그 뜨거운 땡볕에 내 그늘이 되어 주었고, 그 열매 하나 따먹으니까 입에서 막 침이 쏟으면서 내 새 힘이 나더라. 그래서 정말 의지할 데 없고 참 알아주는 사람 없는 이 흑흑벌판, 이 땡볕에서 솔로몬은 나의 그늘이 되어 주었고 사과 열매를 주었다. 근데 솔로몬은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막 아름다워지니까 막 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2장 4절과 5절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여기서 이제 또 사랑의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이 막 자신을 되찾고 막 아름다워지니까 그늘이 되어주고 열매를 준 이거로 부족하다. 잔치를 막 벌려줍니다. 술라미 여인이 주인공이 되도록, 참 많은 사람 앞에서 더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막 잔치를 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이걸 이제 감당을 못 합니다. 늘 소극적이고 아무도 안 만나다가 막 이런 잔치에 가고 칭찬 듣고 이러면서 이 여인은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막 칭찬의 흥분, 사랑의 흥분, 막 자신감을 되찾은 이런 흥분 때문에 식사도 못하게 되고 잠도 못 자게 되고 막 엑스타시 상태에 막 빠져 있다 보니까 체력이 막 떨어지면서 육체에 병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식사는 난 못 먹겠고 건포도 약간 사과로 내 힘을 좀 돋게 해. 너무너무 내가 지금 기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동치미 국물 조금 줘가지고 내가 좀 기운을 좀 되찾고 싶다고.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난 좋다는 거예요. 지금 병든 게 너무너무 좋고 나는 이 병에서 안 깨어나고 싶고 나는 영원히
영혼이 지금 이 상태에 있으니까 식사 같은 거 너무 내가 지금 기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동치미 국물 조금 주면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 뭡니까? 여기 너무너무 좋으니까 더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원하는 게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막 맨날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갑자기 막 칭찬받고 막 잔치하고 이러니까 이걸 감당을 못해서 막 잠이 안 오고 육체는 쇠약해지고 병이 나게 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조금만 달라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그게 기본적인 자세죠. 그러면 이제 시를 모르는 겁니다. 시를. 그러니까 아가스를 적어도 알려면 시를 좀 알아야 됩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랑, 내 자신을 되찾고 참 자신감을 되찾고. 근데 그거를 거치지 않고 막 잔치하고 이러니까 막 흥분이 막 일어나는데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는데 난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깨우지 말아달라. 나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있는데 여기 보면 노루와 사슴을 두고 부탁을 한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루와 사슴은 굉장히 그 예민한, 바삭하면 딱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 이러면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예민해지게 되고 섬세해지게 되고, 그래서 조심조심, 굉장히 조심조심 이렇게 상대를 해야지.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막 적에게 쳐들어가듯이 막 이렇게 하면 전부 겁먹어서 다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노루나 사슴처럼, 아까는 야생화족이지만 노루족, 사슴족이 돼서 굉장히 조심하게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두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뜯어먹고 물 마시고 이러면서 교인들과 좀 친해지게 되고 또 교회에 적응하게 되고 이런 것이지, 막 좋다 해서 막 만나고 막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막 신방 오지 말았는데도 막 꾸역꾸역 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다 달아나 버려요. 조심스럽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달려옵니다. 달려오고 여러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듣습니다. 여기 보면 2장 8절과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았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제 이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머릿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떨어져 있을 때는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사슴같이, 노루같이 막 산을 뛰어넘어서 강을 건너서 막 최고의 스피드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는 안 만납니다. 가까이 와서는 안 만나고 문 뒤에, 창문 밑에 숨어서 이렇게 몰래 쳐다봅니다. 왜 그러죠? 막 실컷 달려왔으면 탁 앉든지 뭘 원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무식한 사랑인 겁니다. 무식하고, 이거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멀리서는 막 달려오지만 가까이 와서는 딱 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장난을 칩니다. 장난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슨 장난을 칩니까? 내 잡아봐라 하면서 내 찾아봐라고. 애들 보면
엄마, 아빠 오는 걸 막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려요. 막 엄마 안 온다고 막 전화도 막 걸고 막 이러다가 막상 엄마 오는 소리 듣는 순간 벽장 뒤 침대 밑에 막 다 숨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애를 찾아줘야 되는데 안 참고 막 설거지하고 이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내를 찾아야지 막 화가 나가지고 나와서 막 옷을 땡기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이제 장난을 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위급한 경우에 빠지고 막 어려움에 처하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달려오십니다. 막 노루같이, 사슴같이 막 산을 넘고 막 강을 건너서 막 달려옵니다. 다 왔으면 브레이크 딱 잡으면서 문 뒤에 창문 밑에 딱 숨어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를 찾아봐라, 내를 찾아봐라. 우린 재미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도 굉장히 장난이 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막 장난치고 싶은 것 같아요. 내를 찾아봐라. 기도는 막 한 번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이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막 다음 날 짜보니까 물이 막 흥건히 고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손에 계시는구나. 이거로 모질하겠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은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딴 데만 이슬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양털은 진짜 뽀송뽀송하고 옆에 막 이슬이 콱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그 아침에 해 뜨면 다 비치지 않습니까? 보석같이. 하나님 온 세상에 다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은 내 손에도 계시고 온 옆에도 애워싸고 계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장독 뒤에 숨으셨을까요? 문 뒤에 계실까요? 아니면 내 옆에 계실까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내 옆에 계실까? 내 앞에 계실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은 이 사랑하는 여자와 이제 본격적인 데이트를 들판에서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이러면서 막 들판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이제 거기서 데이트를 합니다. 오늘 이제 젊은이들은 주로 데이트를 커피숍에서, 영화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은 이 들판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없는 곳에서 막 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들판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들판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들판으로 데려갔는데 거기는 이런 꽃이 없습니다. 꽃이 없고 방울뱀, 정갈, 땡볕 이런 것만 있는데, 하나님은 내 참 좋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속았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자꾸 이제 어린애같이 이제 떼를 쓰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병들면 성경책을 읽습니다. 병원에서 누워서 성경책 보고 설교를 듣습니다. 사업이 이제 어렵고 직장을 잃으면 교회에 옵니다. 왜냐하면 딴 데는 다 돈이 들거든요. 교회는 그냥 오면 되니까요. 교회에 그냥 와서 국수 드시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병원에 있는 시간 너무 지겨워서 이 사업 참 실패해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좋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이트가 좀 길었습니다. 40년 데이트했습니다. 우리는 40년 데이트하면 죽습니다. 그래도 참 좋은 시기입니다. 참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레귤러 잡, 직장이 이제 그만두시고 또는 이제 병에 있고, 이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꽃 대신에 뭐 있습니까? 주사, 피 뽑고 막 혈압 팍팍 재고 이러지만은 그 혈압 잴 때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만큼 이 혈압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맥박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들판에서 계절이 바뀌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면서 아름다운 자신을 찾으시고 그리고 축복의 계절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짓눌리고 자신감을 잃었던 저희들이 예배 드리면서 아름답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축복의 계절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